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를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중보자적 사역자신 그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천사조차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임을 보았고, 이제 인간 곧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낼 수도 없으며 그분의 능력과 아버지께 순종하신 삶을 따라올 수 없음을 명확히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말할 수 없이 뛰어나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때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그가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앞의 계시를 전제로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 더 알아야 하고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에 사람이 이용하는 생각 중에 이보다 가치 있고 사람의 영을 감흥케 하고 기쁘게 하고 나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인물이나 주제가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하찮고 더럽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생각은 절대 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 연약한 육체성을 가진 모습만 깊이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가 누군지 모를 수 없고 안다면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생각하지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까? 깊이 생각하라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세상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가져다 비교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기껏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를 입으신 것을 감사하고 경이롭게 생각지 않고 마치 나와 동등한 죄인 중 하나로 취급하는 빌미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시대 학력 숭배 사상에 비추어 생각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객관적 진료하는 거리가 있는 극히 주관적 사고와 개인에게만 국한된 신앙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로마 지배를 받던 시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도를 비롯한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모든 주제 중 가장 깊이 묵상할 주제요, 그분에 관해 온전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철저히 생각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까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항상 생각의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할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믿는 도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도리상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말 그대로 믿음의 도와 이치, 믿음의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그가 먼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 사도라는 말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사도라 부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 거룩하니 이외에도 많은 칭호가 있지만 사도는 처음입니다. 사도는 본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어떤 사도도 보낸 자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증거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할 때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요 신약에서는 사도라 부릅니다. 신약식으로 불렀을 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선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뜻 전부를 알고 선포하고 행하러 온 자는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사람 중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에 그의 뜻을 행하러 보냄받은 자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자요 홍해를 가른 자요 시내산에 홀로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히 자기 권위로 백성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대언했을 뿐 율법을 해석할 권한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위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라 할지라도 사도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임했던 자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죄를 속죄하고 제사를 집례했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위해서도 친히 죽어줄 수 없었으며 자기 죽음으로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안타깝게도 본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를 따르던 60만 이상의 약속의 땅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세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안전하게 최후까지 확실하게 보장하여 인도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 주님이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때에 하신 말씀이지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수명이 닿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놓고 다음 사람에게 에봇을 물려주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에봇 받침이라든지 흉패라든지 보석을 물려서 거기에 지파의 이름도 쓰고 여호와께 성결한 이름을 써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셨어도 그의 몸 자체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자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친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자기 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감히 누가 그와 비교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각은 무익하며 예수를 생각하되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분께 의탁하기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읽기에 따라 이미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를 미리 말하면서 천사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고백하기까지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분임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생각의 주체들을 한정하여 불렀습니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길류의 소리교회가 현명하는 유철 선교사 같은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이미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하신 능력을 배운 자들에게 더하여 그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 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여겨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님이 형제가 됨으로 그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다시 말하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육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으로서 더욱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가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심과 더 확실해질 것이요 여러 시험에서 이기고 견딜 힘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기뻐하며 동행할 수 있을 것이어서 넉넉히 그가 계신 곳 영광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